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역 공부 일곱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7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5장과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이제 마지막 7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과 6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량은 좀 많았으나 그러나 그 각 장마다 좀 큰 주제를 한 두 개 정도씩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5장 같은 경우에는 팔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내용 이렇게 크게 둘로 제가 생각할 수 있었고 또 6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전반부를 말씀하셨고 또 이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6장에서 다뤘습니다. 반면에 7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만큼 짧게 짧게 좀 각각의 주제들을 언급하고 이제 지나가시는데요. 아무래도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말씀들 중에 마태가 꼭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전달하고 싶었던 그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전반부 말씀을 볼 텐데 이 전반부 안에서도 여러 주제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고 싶다면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제자들이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면 그 똑같은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좀 헤아려 준다면, 이해해 주고 용납해 준다면 너희들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너희가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좀 많이 움츠려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좀 잘못한 것을 봤을 때라든지 또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말씀이 이제 떠올라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마 하반기 때 보게 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합니다. 권고하라라는 건 권면하면서 경고하라라는 거거든요. 조금 강한 권면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가 죄를 범한 걸 보면 가서 권면하라 합니다. 방금 보았던 7장 1절에서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요 18장 15절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 가서 권면하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7장 1절에서 말하는 비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면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형제가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는 걸 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고요. 반드시 가서 권면하라라고 하고 필요하면 징계도 하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도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진 않지만 그런 일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도 이미 판단했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내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내가 그런 자를 이미 판단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경우에 판단하는 것이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해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몫이 아니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들 가운데 이방인도 범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저지른 자, 그런 악한 사람은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볼 말씀입니다.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도 하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을 삼가라는 것이거든요. 삼가다라는 것은 멀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선지자가, 저 목사가 올바른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판단 없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앞서 일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던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비판은 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놔둬라. 절대 이런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일까?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앞에 놓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의 이 비판은 돌로 치는 행위입니다. 권면과는 완전히 다르죠.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진지하게 경고하고 하는 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들 그거는 권면이고요. 괜찮은 겁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을 하기 전에 사람을 판단해야 되겠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건 괜찮지.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판단한 결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이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미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과 돌로 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지적하더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한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할 때 너는 끝이야, 너는 아웃이야, 너 한번 좀 맞아봐라 하고 돌로 치는 거 이거는 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맥락과 이 말씀의 의미와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걸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어찌하여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뉘앙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눈 속에 티끌이 있는 건 본고 그걸 막 빼고 싶어 하는데 정작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눈 속에 들보가 큰 돌멩이가 지금 하나 들어 있는데 어찌하여 지금 다른 사람 형제 눈에 있는 그 티 자꾸 빼려고 달려드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자꾸 지적하면서 그거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죠. 위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엔 관심이 없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다. 6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며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들이거든요. 너희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자신들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런 남의 티를 지적하며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그 위선자의 대표가 바로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에 어떤 한 여인이 와서 식사 중에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병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을 보며 뭐라 그럽니까? 왜 저 여자는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입니까? 저거 왜 이렇게 낭비하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 나 같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저거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비싼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저 귀한 향유를 어떻게 저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저건 우리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아마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동의했을 겁니다. 그러게 참 아깝네. 왜 낭비하지 저렇게? 네. 가룟 유다가 굉장히 높아지는 순간이었겠죠. 저 그 여인의 행동을 깎아내리면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늘 가난한 자를 위해 고민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원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요한이 뭐라고 설명을 덧붙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가 정말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저렇게 쓰지 않고 차라리 향유가 있으면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야지 헌금해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지적해내요. 그래서 내가 높여주려고 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평가하시는 것이죠. 물론 권면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선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해요.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순서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돌이켜야 하고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앞으로 너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있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말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권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빼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지적하며 권하고 또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는 더 깨끗해진 눈으로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야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그냥 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빼내야 해요. 그런데 그 티를 빼내는 게 참된 겉면이 되고 비판이 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게 그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에서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20절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마치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까지도 보이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찾아가서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 그게 그만큼 귀한 일이다. 그 사람이 저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귀한 일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내는 거, 누군가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죠. 그러나 먼저 들보를 빼내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종합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런 자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눈에 있는 티를 빼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또 살펴보아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그 후에 해야 할 일, 이 순서가 바뀌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이 순서가 바뀌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비판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권면하는 자, 권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딱 좀 요 한 구절만 갖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과 같죠. 한 절 자체가 그냥 바로 딱 그 어떤 주제가 되는 것인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합니다. 이게 요 6절 말씀의 주제예요.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거룩한 것과 진주가 상징하는 게 있고요. 개와 돼지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주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그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천국일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극히 값진 진주에 비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주가, 그 거룩한 것은 천국인 거예요. 이 7장 6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천국 복음, 이것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에게 전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 값진 진주, 아무리 그것이 귀해도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주면 어떻습니까? 개나 돼지는 그거를 그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만 중요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지 마라 하는 건데요. 천국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전도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개들과 돼지는 누구일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산 위에까지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와 돼지 그러는 순간 이방인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지. 이방인들은 이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 없지. 그렇지.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전형적인 유대인 남성의 용어로 이방 여인을 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 만났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근데 그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 남성의 용어입니다. 이방 여인을 향해 너희는 개야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나 주는 것이지 개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지라고 해요. 굉장히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인데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은 그 말씀인데, 이방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무례해 보이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전형적인 유대인 남성의 용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이방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압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떡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대답이죠. 예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아무리 다녀봐도 이 여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며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돼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레위기 율법에서부터도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밥도 안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니, 아 그렇지,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겐 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어봤자 그들은 다 그냥 발로 밟을 뿐이야.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는 그냥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습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못 알아듣는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10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예수님 혼자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는데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규칙을 정해 주세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명령이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으로 이제 확장되지만, 처음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세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십니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무조건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방문을 했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 애걸복걸하면서 이걸 좀 제발 믿어주세요 이러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어지는 15절 말씀에는 그 집이나 성의 마지막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유는요,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여기 다녀갔습니다. 저희 책임 아닙니다 하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태도로 전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이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셨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복음을 어떻게 거부했는가에 대해선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에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많은 이방인들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들이 회당에 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했을 때 온 이방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요. 질투해요. 아, 자기들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인기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겠죠. 그 천국 복음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못 알아본 것이죠.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던 것은 당연하지만 너희가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 이제 우리는 너희들에게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우린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가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항상 낮아져야 합니다. 우월감에 그들을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도 원래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음을 알게 된 것뿐이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 하나 없고 우리가 우월감을 느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낮아짐인 것이지 그게 복음의 가치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게 전도하다가 막 절절 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제발 이 복음만 좀 믿어주세요. 그러면 부탁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뉘앙스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요. 값진 진주이거든요. 그 가치를 못 알아듣는 자들, 못 알아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먼지를 떨어버릴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아주 짤막한 말씀으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6장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좀 보충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너희가 찾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너희에게 열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인데 그러면 내가 못 받는다면 내가 못 찾고 나에게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 6장 8절에서 이미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해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풀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어느 누가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 하나 던져주면서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 달라고 물고기 좀 달라고 하는데 뱀 던져주면서 좋아할 아빠나 엄마 있겠느냐?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사람은 악합니다. 네, 사람은 악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그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인간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거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열망이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좋은 걸 꼭 주고 싶다. 더 못 줘서 미안해하는 게 사실은 부모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주더라도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어떠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정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근데 왜 구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라 하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요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누가가 좀 월권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가 그 단어를 좀 바꾼 거죠. 월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는 왜 바꿨을까? 아마 누가가 하늘 아버지께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성령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걸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까지 주셨는데 다른 거 못 주실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그 좋은 것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문을 두드릴 것인가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잘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6장에서 기도회 관해 말씀해 주실 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하셨어요. 위선자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내 꿍꿍이가 따로 있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을 필요 없다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을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뢰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니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면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6장 9절 이하에서는 내용까지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순서를 보면 어떤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그런 가르침들을 잘 기억하며 제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건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미 그런 약속들이 주어졌지요. 예레미야 29장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합니다. 부르짖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그러면 찾은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딱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필요를 다 아시고 그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세요. 근데 이어지는 18장 8절을 보면요. 내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세요. 하나님께서 꼭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참 쉽습니다. 그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찾아질 것이고 또 문이 열린다더라 하면 되겠네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에서 이렇게 연결되긴 하지만 요 12절 말씀은 1절과 좀 짝이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거든요. 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좀 소극적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면 요 7장 12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도 사랑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도 사랑을 표현하고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뉘앙스처럼 들리는데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 동기 자체도. 근데 12절도 조금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남과 나를 구분하는 생각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제가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와 그들이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다인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남이 바로 나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대접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신 제자들의 또 생활 방식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종합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뭡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걸 빼내는 거죠.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더 높이 여김받는 거. 그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것이죠. 이게 소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을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뭡니까?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첫 번째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게 두 번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이 된다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15절부터 이제 27절까지도 예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3절과 14절이 이제 5장부터 쭉 이어진 이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보여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결론의 말씀이죠. 비유로 표현하신 건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지금까지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치셨던 그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천국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선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 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 7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구해라, 찾아라. 참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13절과 14절이 산상수훈 전체의 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어디에서도 나를 믿으면 천국 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산상수훈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가 참 중요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라고 하는데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단계는 지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천국 가는데 근데 계속 살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로 딱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나를 믿는구나 잘 됐다 하면서 계속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큰 문으로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가야 돼요. 글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앞에 두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근데 이것은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마지막으로 쭉 다 낭독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한 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너희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물론 나는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복받는 길을 가기를 바란다. 두 갈래 길이 있다.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믿음으로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굳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굳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은 이유죠.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럼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제자들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문이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5장부터 7장까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래야 그들이 정말 참된 제자구나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좀 부록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텐데 그들을 어떻게 구분해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들은 이제 대할 것인지 마음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부록과 같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7장 후반부 말씀을 볼 텐데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성경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